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타락한 세상, 죄 많은 세상을 더욱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계신 분들 일일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를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마지막 때 더욱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전 세계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 선교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복음이 더 빨리 또 힘있게 확장되어 가므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들 가정에 영육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3박 4일 중계 수양에 도와주셔서 이번에도 그곳에 참석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들과 함께 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해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의 권능의 손에 맡기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건너뛰어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아시는 것처럼 공주 수양관에서 중계 수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이 한 2,000명 정도, 그리고 봉사자까지 합치면 한 2,600 내지 700명 정도가 같이 모여 계십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중계 수양회 참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좀 더 힘을 모은다면, 멀리서나마 마음을 합해준다면 틀림없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4장 본문은 그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남으로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된 모습을 담은, 기록해 놓은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변화된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제 구원을 받은 모습, 또 어떻게 변화돼야 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구약 열왕기하 그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를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북이스라엘 제19대 왕 호세아 당시였고, 그 아수르 왕은 사르곤 2세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르곤 2세 이제 왕은 그 북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일부를 그곳에서 사로잡아서 아시리아가 다스리고 있는 여러 다른 나라에 이주를 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이민족들을,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사마리아 지역에 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이방 민족이 같이 거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같이 삶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섞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다,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므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서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거주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축되는 걸 계속 방해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 사마리아 그리심산 지역에다가 성전 비슷한 것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읽다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비슷한 것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섞인 혼혈족이고, 그래서 이제 개처럼 취급을 하는 동시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비슷한 걸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 잘못된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이단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 유다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아주 갈등의 골이 깊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유다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갈릴리 북쪽에 여행을 할 때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로 중에 이제 고나셔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12시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면은 유대인들 그 시간 개념으로 오전 6시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6시면은 12시면은 6시가 납치면 12시가 됩니다. 정확하게 난 12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가 진행되는 내용이 있는데, 먼저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매몰차게 쏘아붙였습니다. 나그네가 우물 곁에서 목이 말라서 갈증을 일으켜서 물을 깃는 여인이 있다면은 물 좀 달라 하는 것이 그 당연한 이야기일 거고, 그리고 또 물을 길른 여인은 그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 나그네에게 물을 한 잔 떠주는 것은 어쩌면은 그것이 인간의 도리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마음에 예수님에게 물을 한 잔 떠드리지 못하는 아주 매몰차게 또 냉정하게 거절하는 아주 사막같이 메마른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 물을 좀 달라.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잡숫고 싶어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물을 잡숫고 싶으셔서 물을 달라고 하셨으면은 기어코 물을 얻어 잡수셨을 겁니다, 뒤에. 그런데 끝까지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물을 얻어 잡수셨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행로 중에 지치시고 또 고나시고 실제로 육체에 목말라서 갈증이 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물을 얻어 잡수기 위해서 사실은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물을 주시기 위해서 뒤에 보면은 생수를 내가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참으로 그 여인에게, 죄 많은 여인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물 곁에 죄 많은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고 그 앞에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과 바로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 그 둘이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을 좀 달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내용이죠. 율법을 둘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인 동시에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잖아요. 자, 여기 접고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죠.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나머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자, 그 구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바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자유롭게 먹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시험해 본 겁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그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와가 먼저 넘어졌고 그리고 하와가 먹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들은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나도 먹었나이다. 내 책임은 별로 없고 첫 번째 책임은 여자고 그리고 그 배후에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니까 하나님 책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은 깨졌습니다. 그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사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이는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간의 사이에 담이 생겼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오히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요구가 주어져 있지만은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매몰차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아주 냉정하게 거절한 것처럼 물 한 컵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한 컵 줄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달라 좀 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오히려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그 재 많은 모습, 물을 좀 줄 수 없는 물조차도 떠줄 수 없는 그 냉정한 메마른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인간이 지키라고 주신 것보다는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진정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시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성경 로마서 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참 목적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그 사실을 참으로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죄 없다는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참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게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얻어잡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그 무능한 상태를 그 마음의 어떤 메마른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것도 참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오라는 것보다는 인간의 무능을 드러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동일하게 비교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냉정하게 거절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또 하나님의 선물 그걸 네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참으로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무능한 자라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참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은 이제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자, 이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참으로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그 율법의 요구를 진정한 의미에서 이룰 수 있잖아요. 성경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죠?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습니다. 타락된 기질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은 메마릅니다. 마치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 나그네에게 물 한 컵도 줄 수 없는 그 메마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처럼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꼭 그와 같을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우시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 성령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사랑이 남은 생애 동안 이루어져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것은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참으로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실 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사실 율법도 보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율법은 사랑하라는 계명은 있지만 아직 사랑은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자주 듣죠.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그래서 우리의 그 집으로 말하면요,
기초가 믿음이에요. 제일 위에 지붕이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맨 밑에 기초가 너희 믿음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 바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죄사함을 믿는 믿음. 자, 그 믿음 위에 이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제일 꼭대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나도록요? 사랑으로 끝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물을 좀 달라 하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냉정하게 거절한 그 어떤 모습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같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여자뿐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사마리아인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선물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바로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주님이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는 영생 또 그 영생과 관련된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포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자,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잘 압니다. 5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기꺼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여인에 기꺼이 은혜를 베풀고 기꺼이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 여인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여인을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타락돼 있어도 하나님은 그 타락된 사람이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도 기꺼이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타락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죄 많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가장 극도의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을 많이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돌이키고 진정한 의미에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걸 알면서도 기꺼이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 로마서 여기 접으시고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자,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 하면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렸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불순종의 길을 걷고 거스려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종일 손을 벌렸다. 그 말씀은 그런 사람들도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허물이 많더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스려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는 사람을 향해서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주시냐? 그것이 아니라 그가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조건은 딱 하나, 뭐죠? 구하는 사람. 그럼 구하지 않은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구하면 주님이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찾아보겠습니다.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조건이 있잖아요. 구하는 네가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그 말은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찾는 네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네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네가 얻습니다. 찾는 네가 찾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뭘 주시느냐?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우리 속에 언제 들어오십니까? 믿을 때 들어오십니다. 죄인이 참으로 그 자기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그 가운데서 건진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참으로 생수를 원할 때, 구원받기를 원할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요. 성경에 보면 구하는 사람은 다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참으로 원했을 때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는 비록 죄 많은 세리였지만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게 구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면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게 구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얼싸 안으면서 신발을 내어다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달려 죽은 강도, 그는 평생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참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구했잖아요. 비록 염치 없지만 바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은 내가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주님께 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지역에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딸이 흉악기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고쳐서 좀 보내시죠. 나는 이스라엘에 이뤄진 자 외에는 다른 데 사람에게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처음에 모른 척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른 척해도 그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쭉 따라왔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정도 되면은 가버릴 만한데, 그런데 그 여인은 가지 않았잖아요.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끝까지 예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는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간절히 구한 사람은 다 예수님에게로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이 생수를 주시는 그 조건은 그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준다는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구하지 않아서. 여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도 구해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못 받는 것이 꽤 많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대요. 후히 주신다는 말은 아주 넉넉히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구한다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왜 그것을 구하느냐고 꾸짖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때로는요, 조금 타이밍을 둬서 좀 늦게 주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요, 가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자기의 어떤 원한을 갚아주기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저 인이 날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들어주리라.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원한으로 여기고 정말 그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풀어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될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시기를 위해서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구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더 확장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또 주님께 구해야 될 겁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겠죠. 우린 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안 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만 하나님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시고 주실 거예요. 그래야 참으로 구하는 것을 받을 때 감사가 있잖아요. 맞죠? 자녀 기르면서도 자녀가 구하지 않은데도 덥석덥석 주면요, 고마운 줄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구하지도 않은데 그냥 주시면 뭘 주셨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데 간절히 구하는 것을 주시면 그게 더딜수록 이루어졌을 때요, 그 감사가 크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구나,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나이까. 이 실제로 야곱의 우물이 발견이 됐는데 이 깊은데 이 말씀처럼 한 30m 정도 깊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길어 올리는 이렇게 그릇이 없이는 물을 기를 수 없는 그런 우물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생수,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여자는 아직도 육신적인 것에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만 생각하고 있죠.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 어떤 물이겠어요? 이 물은 그 야곱의 우물, 그 야곱의 우물은 거기서 길러다가 먹으면 잠시 후에 또 육신의 갈증이 일어나죠. 그 야곱의 우물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 물은 무슨 물을 가리킵니까? 이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가리키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의 갈등이 있는데 그 영혼의 갈증을 진정한 의미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이 하신 14절 15절 말씀이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경험 속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편견을 갖지 않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14절 15절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은 주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갈증이 있을 때요,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나지 않습니까? 소금물은 진정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마치 그와 같죠. 이 세상은 마치 양파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양파 껍질을
계속 까면은 속에 뭐 나올 것 같은데 끝까지 까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세상에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 지위, 신분, 권력, 학식, 이 세상의 어떤 쾌락,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목마른다는 말씀처럼 진정한 영혼의 해결을 시켜줄 수는 없을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사람은 많이 배우면 뭔가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변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답답해서 그렇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거 사실입니다. 스위스의 80세 산 한 노인이 자기 80년 인생을 시간 계산을 했다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잠자는데 26년, 노동하는데 21년, 텔레비전 앞에서 7년, 텔레비전 앞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의 약속을 안 지켜서 기다리는데 5년, 불안하게 혼자 낭비한 시간이 5년, 그리고요 화내는데 2년, 화는 많이 내시죠? 화내는 시간 2년. 그리고 세수하는데 18일, 넥타이 매는데 12일,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담뱃불 붙이는데 12일, 뭐 이렇게 자세히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10번 웃으면요, 그게 5분 정도 된대요. 그래서 80년생에 하루에 5분 정도 웃으면 그게 한 80 며칠이 된다 그러네요.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46시간이다. 그런 통계를 내놨잖아요. 그 통계를 내놓은 것을 신문에 나온 것을 우리 집회할 때도 인용하고 하는데 평생을 통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46시간이다. 참 허무하잖아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AD 10세기에 사라센 제국을 다스렸던 칼리프 압둘라만 3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통치할 때 49년을 통치했는데 가장 강력한 그 당시에 육군 그리고 수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해 그의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3억 3,600만 달러. AD 10세기 치고는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개인 재산이 260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아름다운 여자는 다 뽑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아내가 6,321명. 예.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618명. 많이도 낳았죠. 근데 그 사람 누구나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쓴 유서가 공개돼 있어요. 근데 그 유서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자기가 49년 통치하면서 가장 행복했다고 느낀 것은 14일이었다. 그게 유서 속에 나와 있어요. 49년을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행복을 느낀 것은 14일밖에 안 된대요. 참 허무하죠. 그러니까요, 다 안 얻었어도 허무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올 때 비로소 제사함을 받습니다. 주님께로 올 때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건짐받습니다. 주님께로 올 때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을 얻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을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데려가시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안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얻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실제로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왜? 내가 가지지 않아도 주님께 다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와야만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진짜 영혼이 해갈이 됩니다. 주님께로 와야만 영혼의 만족을 얻습니다. 왜? 주님만이 영원한 반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비록 내가 잠시 얻었다고 할지라도 또 잠시 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과 연결될 때, 주님께로부터 영생을 얻을 때, 주님의 자녀가 될 때 그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어떤 분이 이 심지를 가지고 호롱불 심지를 알았다는데, 마음의 뜻이잖아요.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주님이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영원히 의뢰하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주님과 연결이 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남은 생에는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의뢰해야 될 겁니다. 왜? 주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잠시 그 물줄기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끊쳐질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근원입니다.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씀은 흘러넘친다는 말이죠. 우물을 파서요 물을 깃는 것이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은 흘러넘치잖아요. 흘러넘치는, 참으로 그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위로가 주심으로 위로가 흘러넘치는, 평강이 흘러넘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넘치는,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편 23편 5절. 시편 23편 5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모습은 원수와 전쟁에서 승리에 이긴 이후에 원수를 딱 앞에 꿇어앉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을 베푸신다는 건 이건 잔치상입니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 속에 넘치게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다윗의 가계를 튼튼하게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우실 겁니다. 문제는
넘치나이다 그랬는데 넘친다고 생각 못하는 분은 뭔가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어떤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주님이 그 안에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뭔가 그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고 그 눈이 세상으로 향하고 썩어질 것을 바라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넘치게 주셨는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씀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풍성히 채워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찾으셨으면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마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를 지나갈 때 큰 바위를 쪼개서 이스라엘 200만 이상이 물이 아주 넘치도록 그 충분히 흡족해 마시게 해줬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믿는 자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셨다. 믿을 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시고 지난번에 말씀을 같이 배웠죠. 오 목사님 통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하신 거죠. 어쨌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든지 그것이 지식이 됐든지 쾌락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재물이 됐든지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것은 다시 목마를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5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헤어지고 6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잖아요. 그게 이 물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주님께 그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오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본문을 다시 넘기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이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셨어요.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물론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 6번째 같이 살고 있는 이 남편이 진짜 마음에 들고 만족하게 해줬더라면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죠. 그 남편이 자기에게 만족을 줬더라면요 남편이 없다고 대답 안 했을 거예요. 그 남편이 없나이다 대답했어요. 물론
거짓말인 동시에 그 여자의 마음에 그 자기 여섯 번째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도요, 진정한 남편이 못 된다는 사실은 양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니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내 남편이 못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자의 허물을, 이 여자의 죄를 드러내시는 모습입니다. 이 여자의 죄를, 이 여자의 허물을 드러내신 모습이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참으로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요, 사마리아 여자의 양심에 그 말씀이 간통을 했을 겁니다. 평생을 통해서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아마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인정을 했어요. 자기 허물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허물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자기 허물을 몰라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서 자기가 병이 걸렸다는 걸 알아야만 약을 소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 병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요, 그건 자기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젊은 분들에게 보약 지어줘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 없죠? 약이 소중한 거 몰라요. 왜? 안 아프니까. 그런데 당장 어떤 문제가 있고 병이 있는데 그 병에 직효인 약이 있다면 그분은 그 약을 소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못 받아들이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죄라는 병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오늘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갈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재물 많은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왜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이시니라. 얼른 보면 그 말씀이요, 예수님이 자기를 선하지 않다고 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로 오신 그 구세주 메시아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은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할진대 계명들을 지키라. 율법을 제시하시죠? 어느 계명에 넣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왜 예수님이 그 계명을 얘기하셨을까요? 계명을 참으로 지켜보려고 한 사람은 자신이 그걸 못 지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물 많은 청년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재물 많은 청년은 끝까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모른 채 예수님께 떠났습니다. 예수님 곁을. 예수님이 대화 중에 난데없이요,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얼른 대화 보면은, 얼른 내용 전개상요, 엉뚱한 말을 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과거의 허물이 뭔지를 들춰내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잖아요. 예, 복음을 믿으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게 회개하고입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돌이킬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 죄 없이 함을 받자면 돌이켜 회개하고 그게 전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를 범했다는 걸 지적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안타까워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기 전에 각각 회개하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참으로 구원받게 만들려면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바르게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가는 과정을 이 사마리아 여장을 전도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됩니다.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의 생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참으로 자각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을 참으로 깨달았을 때, 오늘 죽으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 속에서 모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아직 선지자로만 알고 계시죠. 그 선지자를 만난 김에 아주 중요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뭐냐? 그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뭔지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자는 예수님을 이제 만난 길에, 선지자를 만난 길에 중요한 것을 질문을 했죠.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 비슷한 걸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서 6지파를 세우고 에발산에 6지파를 세워서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포한 그 축복을 선포한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바로 그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신 그 그리심산에 성전 비슷한 걸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거리심산이 맞느냐? 예루살렘에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루살렘 예배가 맞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시기 전에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곳에 3번씩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훗날 솔로몬은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그 예루살렘 예배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예배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올라온 신이라고 그걸 섬기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예배도 잘못되고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단 하나, 그 전에는 예루살렘 예배, 그것이 참인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옳다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걸 예수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경을 보면은 장소에 국한돼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한 장소에. 그 장소가 국한되다 보니까 시간도 있겠죠. 그렇죠? 시간과 장소에 국한된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는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장소와 시간에 국한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럼 예루살렘 예배는 옳으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장소적인 것을 떠난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 지정된 장소였기 때문에 장소에 국한돼서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럼 예루살렘 예배가 옳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예배가 옳을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영자를 써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국한된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가 이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신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푸뉴마티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이 진정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뭐냐면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무슨 뜻일까요? 구원을 받을 때 참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게 진정한 예배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예배는 차원이 다른 예배입니다. 이제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순서에 입각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 말은 잘못된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즉 성령이 오실 때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말 안 해도 구원 받으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예배는 언제 끝날까요? 예배는 주님 오실 때 끝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끝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모든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예배예요. 맞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예배예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순서에 입각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예배가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지금 이것도 예배예요. 맞죠? 예배 연속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만 우리가 모이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보다도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걸 배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맞죠?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순종의 삶, 그 주님께 헌신하는 그 모든 삶이 주님께 이제 영적인 예배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리 예배 모습이 웅장하고 거룩하고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외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속에 참으로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참으로 그 삶이 헌신됐는지 주님 그걸 보시기를 원하셔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순서에 입각해서 거룩한 것을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는 엄숙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바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냐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가까운데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냐 먼데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실제로 돼야 될 겁니다.
그 예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마음은 저만치 떠나 있으면서 형식만 갖춘다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걸 배우기 위해서 계속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합심해야 되기 때문에 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도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사마리아 여자에게 알리시죠.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 여인의 말을 좀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는 비록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죄 많은 여자였지만 그런데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여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비록 죄가 많지만.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라. 참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그로라. 바로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말씀하는 그 순간에 여자에게 믿게 해주신 거예요. 맞죠? 말씀하신 동시에 그 여자의 심령 속에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보다 큰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 생수를 달라고 하는 걸 보면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그 다음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분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메시아, 바로 자기 영혼의 구세주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 여자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갔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 정도로 이해했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의 기독교의 교주 정도로 생각했어요. 종교 교주.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더라. 십자가에 죽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다 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했죠. 나중에 성경을 배워가면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고 예수님이 바로 역사를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바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까지,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신 분이구나, 그것까지 점점 더 확장돼서 알아갑니다. 바울도 구원받기 전은 예수님을 하나의 한 인간, 유대인 청년으로서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한 청년으로밖에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알았든지. 그런데 이제 성경을 배워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속에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신 것은 그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맞죠? 믿어진 것이 기적이에요. 그 믿어지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르쳐서요, 계시된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 24절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된 믿음, 계시될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은요, 하나님이 감추었다가 드러내 주신,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그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믿음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유다서 1장 3절에는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주신 겁니다. 내가 그러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겁니다. 믿음을 단번에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내용에 보면은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얘기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서 바울의 말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계시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맞죠?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자마자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딴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 27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이 여자의 행동을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자가 우물가에 온 이유는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발견한 순간 자기가 물을 뜨러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기쁜 나머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왔던 수가라는 동네로 쫓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자기가 다 설명을 못하니까 와보라. 와보라. 예.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거했습니다. 자, 이 여자에게 그 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맞죠? 바로 더 중요한 일,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여자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난 12시에 물을 길러 온 목적이 뭐겠어요? 목적이 물을 길러 왔는데 물을 길러 온 이유가 아마 다른 사람들은 난 12시에 물을 길러 안 올 텐데 창피해서 그랬을 겁니다.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람들 주변에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창피한 것도 싹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을 만난 그 너무 큰 기쁨 탓에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 때문에 이제는요 담대해진 거예요. 들어가서 와보라고 소리쳤습니다. 네,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틀림없이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에 무엇인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분이 생긴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겁니다.
틀림없이 바뀌게 됐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삶의 목적이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목적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전의 삶의 목적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목적이 똑같은 분이라면요, 뭔가 수상쩍어요. 맞죠? 구원받으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생한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편의 내세가 생생한 실제가 돼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내세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지고,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해지고, 교회가 소중해지고,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소중해지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틀림없이 바뀌게 되고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는 틀림없이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 이전하고 똑같다면 그것이 구원 안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으면 주변 사람들이요, 알아볼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뭔가 저 사람에게 바뀐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정도로 분명하게 바뀌는 것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적을지라도 그 변화가 시작은 분명히 됩니다. 천천히 변화되어 갈지라도 변화가 시작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구원 안 받았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그러라.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내가 그러라,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와보라고 소리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주로 이렇게 한번 묵상을 쭉 해보시는데요. 특별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만 9절만 이렇게 뽑아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 보시면 마음에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삶이 변화되고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마리아 여자가 주변에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공주에서 진행되는 중계 수양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교회 안에 계획되고 진행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친히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